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곧 감추었던 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었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의 신앙적 고백을 하는 부분인데, 지혜를 얻어라. 근데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뭐냐? 지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학문이죠. 1 더하기 1은 2, 뭐 이렇게 아는 지식이죠.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사람은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고 또 스무스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는 지식 그노시적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호크마적인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를 얻어라.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거든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이성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이 지혜로 아는 것은 뭐냐면 가슴으로 믿는 거거든. 하나님. 그래서 머리로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그러면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범신론적 그냥 하나님 막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 왔다가 하나님에 대한 데우스가 가슴으로 와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지혜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미사여구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달콤한 미사여구. 그러니까 미사여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듣기만 좋은 거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변화가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이죠. 지식적인 사람. 그리고 이 바울이 주장하는 십자가와 예수 외에는 내가 알지 않는다.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길 거다. 그러니까 이 학문의 가장 그 최고가 이 바울은 예수와 십자가라 이렇게 이제 증거합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그럼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머리로 와서 인식이 돼서 가슴으로 올 때 울컥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편적일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했을 때는 잔소리 들렸는데 그 잔소리의 죄가 가슴에 들어올 때 울컥하고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을 born again, 거듭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에는 종교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종교적으로.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죠. 지식적인 종교인들, 가슴으로 하는 신앙인들. 가슴은 언제나, 이 신앙인은 언제나 뜨거워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또 회개하고 또 주님에게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바울은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이 만세전에 뭐를 정했을까요?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뭘 예정해 놓았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해달, 별, 물이라든가 공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허락한 거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부분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모를 떠나 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나의 반려자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거거든요.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도 소중하지만 아내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짝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것을 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이것이 비밀이죠.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안 된다. 이 비밀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정해 놔 미리 감춰놨죠. 이것은 마음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 없고 영적으로만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해 놓았어요. 준비해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이레. 여러분에서 뭘 예비해 놨을까요? 그걸 찾아야 되겠죠. 명예를 예비해 놨을까? 아니면 뭐 물질을 예비해 놨을까? 아니면 뭐 어떤 이 가정의 어떤 법을 예비해 놨을까?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뭘 어떻게 찾을까? 믿음의 눈으로 찾아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하시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된 것은 마음으로 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예정해 놓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32,500가지를 하나님의 축복에 예정해 놨다고 하는데 그걸 찾아야 돼요.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야 합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되죠. 만나게 되고 얻게 되고 취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영이.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만 이 땅에 존재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악한 영도 존재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구렁텅이에 심어놓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별하게 하고 헐뜯게 하고 물고 뜯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된 것을 찾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또 화나게 만들고 또 살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러므로써 하나님이 예정된 것을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런 방해가 없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듯이 자손들에게 편안과 평강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이것은 뭐냐? 우리가 물질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유산이거든요. 영적인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후손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화영검을 우리가 지켜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면 그냥 풍지박산 다 끝나고 말죠. 다 육체적으로 육체를 친다거나 또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든다거나 그러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사회생활 아무리 많은 걸 퍼붓는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이 지역을 지켜줄 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또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시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쳐 준 걸 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죄라고 하는 거 가르쳤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 아래 있는 자다.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느냐? 해결책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죄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죄의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 죄의 무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게 마음이 무겁잖아요. 영도 무거운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위로해주고 소망을 하면 기쁘잖아요. 죄는 무거워요. 그러니까 밑으로 갈 수밖에 없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 준 지혜는 뭘까? 각자 다 다르겠죠. 각자 다르겠어요. 천국을 예비해 놨다. 여러분 이것은 비밀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놨어요. 또 상급이라는 것도 열어놨죠.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줄 거다. 이 비밀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뭐가 필요했느냐. 정말 그럴까요? 이 가슴, 내가 본 주님을 만난 경험들과 그런 생각들, 그 가슴에 품은 것들을 오픈해서 열어서 보여주고만 싶다면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고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보여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나에게 보여줄 수 없듯이 저도 이 마음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얼마나 어리석게 보겠어요. 요즘에 신방을 같이 하는데 신방을 다닐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 그냥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편하게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고 뭐 위로해 주 그런 뭐 필요가 있겠는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육은 영의 일을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뭐 새벽에 그렇게 잠이나 더 자지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뭐 읽으라 그러고 봉사하라고 전도하라 그러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느냐? 상급이 되는 거죠. 상급. 예, 상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기회가 없어요.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금의 영광이 다르고 또 금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다 면류관이 다르다는. 그러면 우리가 다 똑같은 지위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면 성경에는 첫째는 누가 있느냐? 24장로들이 있는 거죠. 이 구약의 12지파의 대장들, 신약의 12제자들. 그 밑 누가 있느냐? 신학적으로 보면 순교자들. 예수 이름으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같이 버렸던 순교자들. 있는 거예요, 체계가. 그리고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이런 질서적인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이란 말은 미친 듯이야. 여러분, 미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미친 듯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 할 도리를 하라, 그 말입니다. 자, 16절 마지막으로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음을 가졌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답게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준 지혜로 세상을 헤쳐나가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